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무를 씌울까 의논하고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주님께 보내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리이시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어떤 사람도 개의치 아니하심을 아오니, 선생님이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율법에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유혹하느냐? 그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주님께 가져오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그 위에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가이사라의 것입니다 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가이사르의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님의 길을 떠나 그들의 길을 가니라.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어,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율법에 옳으니까 혹은 옳지 아니하니까 하나, 주님께서 그들의 교활함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유혹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내게 보이라. 그것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가이사라의 것이니다 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가이사라의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주님의 말씀들을 책 잡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아,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어,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당기 어려운 정치적 어, 어떤 파도, 또 풍랑이랄까, 또 폭풍이랄까.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미국도 정권이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고, 한국도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그 수하에 여러 장관들도 탄핵이 되고, 경찰청장, 또 서울경찰청장과 또 가장 그 국방의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그리고 여러 사령관들이 전부 체포되고 감방에 가 있고, 또 서울지검장도 탄핵되고 감사원장도 탄핵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행정부가 살림을 해야 할 돈을 다 제로 될 정도로 삭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월급을 올렸어요. 그럴 때 호시탐탐 북한에서 노리고 있는데 3.1전을 전략으로 세워서 서울을 먹겠다고 오래전부터 그런 전략을 김정은이가 세웠는데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마침 러시아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한군을 한 1만 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어요. 유튜브에 그 생포한 사람들이 한국 국정원 파견자와 대화하는데 그냥 실전 훈련하는 걸로 왔는데 이렇게 전투 중인 줄은 몰랐다.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지금 전방에서도 지금 떼거리로 귀순하고 있어요. 탈영하고 귀순하고. 이제 북한이 와해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좌파 종북자들은 모른 척 하죠. 자기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거기다가 가장 또 하나 특급 소식은 김정은이가 중풍 뇌출혈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도 있어요. 외국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자, 조중동 다 좌파가 돼버렸어요. 왜? 이 사전은 안 그런데 언론 노조가 다 민노총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JTBC 기자가 서부지법에 제일 먼저 유리창을 깼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그러는데 JTBC 기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훈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같은 우파인 줄 알고 예, 기물들을 부수고하다 보니까 지금 한 60명 넘게 체포돼 가지고 수사를 받죠. 근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어요. 가만히 있는데 잡혀갔어요. 어떤 여자도 4명 경찰이 잡아가서 어디가 있는지 행방불명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카톡에다가 부정선거란 이름만 말만 해도 징역 10년에 벌금 3천만 원. 언론검열이 무섭잖아요. 이게 공산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화 돼도 따로 법을 만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유고당했다. 그래서 평양은 봉쇄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북한이 조용하고 구경만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시고 트럼프가 취임사를 하다가 전 세계에 그 많은 미군이 파송되어 있는데 한국 미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를 한 거예요. 한국을
찾아오겠다. 왜 미국은 한국이 중요하냐? 지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2만 8,4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아마도 2027년경에 가능성이 있어요. 왜 파나마 운하를 오늘 행정명령에 파나마 운하를 되찾는다라고 서명했는데 파나마 운하에 중국 군인들이 일꾼으로 가장해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한 20만 명이 가 있다는 오래전에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애들이 전부 멕시코 국경으로 들어와서 총만 가지면 전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험한 그 한 달간을 지켜주셔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전염병이 또 돌지 않을 거고 그리고 백신 더 이상 강요가 없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이 가이사리가 이제 로마 황제인데 예수님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허점이 안 보이거든요.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쳤다고 해서 주로 안식일 문제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다, 무시하는 자다, 파괴하는 자다 해서 어, 우리는 모세에게 속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소할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더이다. 물론 그 성전은 예수님 몸을 말하고 사흘은 묘실에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 뭐 알아먹어야지요. 그 빌라도가 그 소리 들어도 그 농담겠지 어떻게 뭐 요술 부르는 것도 아니고 46년 걸려서 건축한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인 줄 알고 넘어가지.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를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세금도 내지 말라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지 말란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데나리오는 로마 동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이에 이제 옛날 위인들, 정치인들, 선비들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인가요? 그래 다 그려져 있다만 동전도 그래요. 다 새겨졌어요, 인물이. 그러니까 데나리온에는 로마 축대이기 때문에 동전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라고 그랬는데 내지 말란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반란이나 유대인이 독립운동할까 봐서 늘 긴장한 빌라도가 당장 체포하죠.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름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면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아, 그러면 반란군이니까 체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신문에 보니까 신하들이 11명, 한 놈은 빠지고,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옷은 초라하고, 그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한 것도 없고, 세금을 내지 말라 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왕이냐? 그럼 왕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 차례 놓아주려고 누가복음에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애써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당대에 악명 높은 죄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바라바. 너무 악명 높아서 유대인들도 치를 떨 정도입니다. 고개를 흔들 정도 악명이 높았어요. 근데 6월절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예 한 사람을,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썼습니다. 저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침뱉은 악명 높은 죄수를 하나 놓아줄까? 6월절,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날 6월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했더니 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저 죄수는 그냥 죽이지도 말고 나무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봐도 걸릴 게 없고 유대인들도 율법에도 안 걸리고 로마 형법에도 안 걸리고 근데 죽여달라고 그러고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가라앉네. 그래서 혹독이 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죄수로 내어주고 세숫대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보란 듯이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나는 죄수로 사형시키라고 넘겨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요구해서 넘겨준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조선들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2000년 역사가 유대인의 피해 역사고 디아스포라 역사. 유대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오늘날 카자레 유대인들, 시오니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을 하면 반유대주의 인종차별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간사하게 칭찬을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죠. 어떤 사람도 개의치 아니하심을 아오니 유도하죠. 세금 내는 것을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면은 황제를 정독을 모독하는 거고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니까 뭐 황제 같은 사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 할 말 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제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율법에 옳습니까? 물었어요. 원래 율법은 이방인에게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돈이고 데나리오는 로마 제국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어긴 자가 돼버려요. 내라고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내지 말라는 그 말을 책잡아서 빌라도를, 빌라도에게 고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책을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돈을 안 가지고 다니셔요. 더군다나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 유대인들이 통관세를 내라고 그랬어요. 이 관세는 물건을 수출할 때나 가지고 들어올 때, 장사하려고 할 때 내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관세를 엄청 때리겠다. 한국도 아마 관세 올릴 거예요. 공세는 우리나라의 뭐 주민세, 사업소득세, 이제 그런 세금이죠. 그러니까 공세가 중심이 되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로마 주폐 화폐는 안 가지고 다녀요. 세겔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연보함에 헌금할 때는 어, 데나리온을 벌고 월급을 받거나 장사를 해서 받은 돈을 세겔로 환전해 가지고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하실 때 돈 바꾸는 자들 그랬잖아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율을 속여서 장사를 하죠. 옛날 달러가 귀할 때 남대문 시장 가면은 환전상 아줌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환율에 따라서 장사를 하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공세돈,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세금을 낼 때 쓰는 화폐를 하나 가져와라 했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보니까 그 화폐에 보니까 우리나라 동전하고 똑같잖아요. 앞에는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어, 가이사르 로마어로 활자가 새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형상과 그 위에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뭐 간단하죠. 예,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명답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내란 말 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그랬습니다. 이 랜드란 말이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그 황제에게 속한 속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던 말씀을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로마의 속국이니까 세계를 가진 자는 안 내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세계를 가지면 로마 돈으로 바꿔서 내야 되니까. 한국의 관광 온 관광객은 한국 돈으로 바꿔서 물건을 사야 됩니다. 미국에 오면은 무조건 한국 돈 안 받아요. 달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님의 화폐이기 때문에 세계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세금 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우리 육신은 부활할 때까지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조화롭게 어, 적응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반정부 운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정권을 뒤엎으라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야 백성으로서 보장을 받죠. 적으로부터 보장, 질병으로부터 보장, 교육으로부터 보장, 치안으로부터 보장. 우리는 정부의 많은 인프라 혜택을 받고 삽니다. 열차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고속버스가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또 관광지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고, 얼마나 도로가 잘 됐습니까? 지하철이 의정부에서 천안까지 다니는 세상. 그런 혜택만 받고 반정부 운동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것은 우리의 육신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해야, 국방 의무도 해야 되고, 납세 의무도 해야 되고, 교육 의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뭐 일부 정치인은
지금 빚이 천조인데 빚을 한 2천조 끌어다가 다음 정권이 내면 망하든 말든 정권 정치할 때 돈 다 빼돌리고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아이들은 다 미국에 데려다 놓고 그래 요즘에 이제 뭐 CIA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공항에서 퇴출당한 축출당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유학생들도 지금 쫓겨나고 그래요. 북한 갔다 온 것이 전부 걸려서 공항에서 바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정부의 보장을 받으려면 우리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 전략이 맞든 안 맞든 또 안 맞았을 때는 대항을 하면 안 되고 신앙 말씀대로 순교를 당해야죠. 대항한다고 이길 수도 없고 법칙이 있어요, 법칙. 예수님이 내가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을 때 모자란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나이다. 예. 내가 너희들 보낼 때 두 버릇 갖지 말고 지갑도 갖지 말고 돈주머니죠. 그때는 신발도 둘 갖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고 왔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었느니라. 3년 6개월은 예수님이 기도 마치시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만찬 끝내시고. 했더니 없었나이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옷이 없는 사람은 사서 두 벌 옷 가지고 신발도 사서 둘 가지고 칼도 가지라. 그 생활 속에서 자립을 하라 그런 뜻인데 성질급한 베드로가 얼른 칼을 두 개 내놨어. 족하다. 그러면 이제 그 집어 칼 집에 있는 칼을 두 개를 보여드렸던 말인데 족하다 하면 됐지. 좀 있으니까 군인들이 뭐 우랑우랑우랑거리면서 요란한 소리가 함께 오는데 3년 6개월간 같이 다니고 기적도 같이 행했고 밥도 같이 먹었던 가룟 유다가 또 앞장서 가지고 왜 제 아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폭군들하고 같이 왔는지 무슨 흉악범을 잡으러 온 것처럼 몽둥이와 창과 칼을 들고 왔어요. 그걸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버리다 입을 맞췄어. 이미 그 사람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이 장악했어요. 반찬할 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더라 그랬어요. 항상 마귀의 무기는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 보면 때리고 싶은 생각, 좋은 물건 보면 갖고 싶은 생각, 젊은 남자들은 이쁜 아름다운 소녀가 여자가 있으면 안고 싶은 생각. 이 모든 생각은 육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오는 것이잖아.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찔러서 정복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에레미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랐어. 이사야 보면은 다르다 그랬어요. 가룟유다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들었어도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도록 생각이 비어 있었어요. 마지막에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입을 맞추는데, 아,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니 하지 않으시고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너는 30에 날 팔아먹었지 않느냐? 사탄아, 빨리 해라. 그래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또 성질이 급해. 이 성질이 급하면은 하나님이라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칼을 빼더니 아무 죄 없는 대제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3년 만에 칼을 쓰다 보니까 칼 쓰는 방법이 서툴어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다른 데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그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예.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예.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넘기셨도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루느냐? 칼을 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돈에 얽매인 자는 돈으로 망하지요.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대항하면 안 되고 반정부 운동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망친 정치인들은 이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어떤 짓을 내렸냐면은 남조선 곳곳에다가 고시학원을 세워라 그랬어요. 전국의 시마다 또 읍마다 고시학원을 엄청 세웠어요. 그래서 최고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생활비 대주면서 엘리트로 길러라. 그래서 그들을 국회에 보내고 사법부에 보내고 행정부에 보내서 권력 깊숙이 침투시켜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군대까지 다 장악했어요. 국회, 거기가 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장으로 여당에도 들어와 있고, 검사, 판사들, 우리 법 연구회원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해라 해서 언론 노조를 만들었어요. 한국을 부자로 만들고 수출할 수 하는 그런 외국 기업을 투자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떠나게 해라. 그걸 민노총이죠. 아예 민노총 안에 간첩들이 활동해서 체포돼가지고 15년 형을 받았죠. 그러다 법을 만들어서 북쪽에서 온 간첩만 처벌하고 외국의 간첩은 처벌 못하게 만들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지금 대한민국 중국 간첩들이 때걸로 좀 들어와 있어요. 조선족으로 가장이가. 기독교는 어디에 많이 침투했느냐? 기독교 장로의 교단 침투했습니다. 거기 나온 문익환이 그 완전히 김일성이 가서 빨간 수건 쓰고 포옹하고 문성건이도 김정일 때 갔다 왔잖아요. 고향에 제 친구 목사가 한신대 목사인데 종로에서 가운 입고 데모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느라고 로마를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군단인데 여호수아 시대 보면 천사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기도 보면은 당나귀 타고 가던 선지자가 당나귀가 자꾸 안 가고 나귀가 발로 차고 해도 안 가는데 나중에 그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내가 평생을 주인님을 모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탁 들고 맞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그걸 봤던 거예요. 근데 군단 천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속죄의 희생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어떤 정권에 있든지 박해를 하더라도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권세는 하늘에서 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어, 로마서 13장을 찾아보세요. 어, 어떤 정부에 속해 있든지 그 국가의 백성으로서 국가는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은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13장 1절 제가 읽겠어요. 모든 호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의 본부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군대를 조직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로마 제국을 물러뜨리라 이런 편지를 안 썼습니다. 모든 호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3절에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기 때문이. 세상 정부도 착하게 선한 일 하는데 왜 처벌하겠습니까? 폭력으로 대항하면 안 돼요. 맞아 죽을지라도 순교 정신으로 보여서 양심을 깨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데 탈세하려고 그 세금을 빼돌리는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페이퍼 회사 만들어가지고. 6절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내는 것이니, 이거 이제 주민세, 사업소득세, 그런 세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육신적인 사역자죠.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내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악한 정부든 선한 정부든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해서도 처벌받겠지만은 잘못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독립군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종 들고 칼 들고 막 쏴버리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앙을 지키다가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옥중에 고문받고 못이 깔려있는 방석을 걸어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에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란 그런 법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있으면 죄를 지적해 줘야 돼요. 침례 요한은 그러다가 목 잘려 순교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하고 상극이잖아요. 자기 동네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그 동네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엉뚱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는 뭐 동네 다 타버리게 하라고 하셔도 될까요? 그랬어요. 실제로 하늘에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가 충만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그랬거든요. 엘리사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 속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인지 날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좋은데 내가 생각한 영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댓글도 써야 되고, 잘못된 거는. 잘한 건 칭찬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세금 낼 건 내야 됩니다. 없어서 못 내도 괜찮아요. 없어서 안 내면 정부도 봐줘요. 성경에도 전당 잡힌 물건을 해가 지기 전에 가져가고 찾아가고 저녁에 덮을 것은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산화 제한 안 합니다. 방 하나에 집주인이 옆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줄줄이 대여섯 명이 자는데 이불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짐승도 아닌데 밤에 그 덮을 이부자리 하나까지 뺏어가면 되냐? 전당 잡혀도 밤에는 그것만큼 가져가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은 자상하십니까? 너 농사 잘 짓는데 그것만 먹어도 배부른데 기토니까지 그 매정하게 다 추구하가면은 누가 먹겠냐? 가난한 고아와 가난한 과부와 또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놔둬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골에 저희 누나 농장에 시골까지 갔는데 단감이 익어가지고 아주 많이 달렸어요. 그걸 따느라 고생 엄청 했는데 장대가 닿지 않아서 못 딴 것도 있는데 새들이 자꾸 곧 날아와서 그걸 찍어 먹고 그래요. 보기도 아주 뭐 예쁘고. 그래서 새들 먹이는 놔둬야지 하다 보니까 다 안 따도 장대가 안 닿아서 따지 못한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돼가지고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져와서 보니까 아주 못생겼어. 바람 불어서 뭐 부딪히고 새들이 또 쪼아보고 아주 못생겼어요. 그래도 맛은 있는데 아마 새들이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풍성하게 남겨놨으니까 아마 지금도 먹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에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줄을 치세요. 육신은 세상에 속했어요. 세금 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돼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때로는 순교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70년간 빛을 보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병들어 죽죠. 그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게릴라전 전투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할 일이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선택하였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또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6장 3절 4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예,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골로새 말씀처럼 4절에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데모하고 부수고 뭐 그런 전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라. 그 강한 힘 밑에다가 믿음 쓰세요. 믿음이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또한 거기로부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주민등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만 제가 읽겠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에 나지 아니하신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같이 싸워서 막 땡볕동원에 막 싸우고 데모하고 칼질하고 돌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을 찾으십시오. 자, 데나리오는 유대인들이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그것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15절 보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진짜 바리새인 신앙이라면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세계는 로마에 바치는 돈이 아니잖아요. 세금 내려면 데나리온을 바꿔내야 되거든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쓰듯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동전 좀 보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데나리온 보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음은 세겔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데나리온을 딱 가져온 거예요. 그 형상을 보시니까 황제 형상이. 글을 보니까 로마의 글이에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다 알지만은 누구의 글이고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황제고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래? 그러면 됐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가이사의 것이니까 세금 내줘라. 여기서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입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니들은 바리새인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 황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36년 후에 예루살렘에 완전히 쑥대밭에 뿌려요.
잡혀가고 살해당하고 불타 죽고 거기에 붙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돌려드릴 날이 가까이 왔어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 형상과 글을 보시고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형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형상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졌고 거듭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만났을 때 형상을 봐야 돼요. 뭐 얼굴이 뭐 예수님 형상이 되고 뭐 말을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것이 아니고 언어 하나 속에 예수님 생명이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더니 속에 부처가 있는지 예수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건 문제투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이 말씀 중요하니까 말씀 듣고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공세 돈을 거두는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매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공세를 걷느냐 자기들의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낯선 자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낯선 자들에게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면제니라 그 줄을 치세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면제니라 줄을 치시고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개역 성경은 한 세겔을 발견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세겔. 그런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세겔이라는 단어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세겔로 해석을 합니다. 세겔은 성전세를 드릴 때 내는 세금이에요. 가버나움에 거기를 통과할 때는 관세를 내야 돼요. 또 베드로도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공세도 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낸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낼 거다! 그러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 상했잖아요. 반세겔도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 아시고, 야, 너 거기 가서 세금 안 낸다고 짬밥 먹고 왔구나. 하나 물어보겠다. 세상에서 세금을 내는데 어떤 왕이 있으면 왕조들은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안 내죠. 국민들에게만 받죠. 백성들에게만.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내도 되겠네. 안 내도 되는데 저들이 그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 탈세범으로 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너 낚시 잘하지. 낚싯밥을 던지면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거 한 세겔이니까 세금이 반 세겔이니까 네거 내 거 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나오지 않지만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바로 가서 낚시 던져서 한 마리 잡아다 입을 여니까 하얀 동전이 하나 나오는데 세겔이. 오늘 달려가서 그 관세 세무직원한테 가서 내고 온 거예요. 뭐 세리 같이 저기 누구지? 마태처럼.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돼요. 1만 달란트 죄값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죄는 1만 달란트인데 너무 쉽게 아주 값싼 누구든지 쉽게 낼 수 있는 세금만 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 주셔요. 그 내는 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속전세 반세겔씩 다 내게 돼 있어요. 그 반세겔을 안 내면은 다 죽어요. 반세겔은 아주 쉬운 거예요. 반세겔.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30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에 계수받은 각 사람은 그 혼의 몸값을 주게 될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역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것을 바칠 것이니 곧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이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주께 예물로 드려 할지니. 자, 세겔은 성소에 속해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세겔은 내가 속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반세겔이에요. 숫자를 셈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셀 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자기 걸 세잖아요. 153마리를 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세신 바 되셨어요. 그럼 반세겔은 뭐냐? 그 가치를 따지면은 측량을 못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너무나 값싼 세겔입니다. 반세겔. 베드로가 고기를 열어서 동전을 꺼내 보니까 한 세겔이더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값으로 생명값으로 속전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 거 예수님 것을 내셨어요. 예수님은 낼 필요 없는데 분명히 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누가복음에도 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영수증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다 갚았다고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죄인데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다 갚아주셨어요. 더 이상 갚을 죄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죄 없다고 인정했어요. 빚 없다고. 저와 여러분은 죄빚에서 해방됐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반세계를 내실 때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갚으셨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는 반세겔이 부담 안 되고 너무 쉬운 돈이냐? 믿음은 우리 편이잖아요. 믿음은 반세겔입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예수 믿는 믿음은 반세겔이에요. 아주 쉽고 아주 가볍고 부담 없고 아무나 오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살 때 금 600세겔, 은 50세겔 주고 샀어요. 50세겔은 그 지역만 샀고 600세겔은 그 지역 전체를 산 거예요. 금은 신성이고 은은 육신이로 예수님의 속전을 말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반세겔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상환 증서, 제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이에요. 누가? 예수님. 믿음은 쉽잖아요. 그래서 반세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측량을 할 수 없잖아요. 무엇과 바꿀 수 없잖아요. 간단하게 뭐 하나 보고 마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1호기 전용기를 타고 이제 1호기를 타고 왔는데 그래서 첫째 예배를 드렸는데 성공 예배당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을 평생 못 잊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여자 목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영부인이고 두 딸이고요. 이 전 부인 그 첫 부인이고 이건 이제 그 그 아바나라는 자기 어머니 이방카고 현재 부인이잖아. 그 아들이고 부통령 부부고 그래서 아메리카 이제 백 다시 돌아왔다. 근데 이제 분이 이제 행사 마치고 바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전부 행정명령 서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미국 법 다 알 거 없어요. 소셜미디어 검열을 비난해서 이제 검열을 못하게 했어요.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어제간에 올려도 이제 삭제 안 당해요. 그 다음에 인구를 95% 줄이겠다고는 근거가 뭐냐? 지구 기후변화라는 거짓말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트럼프가 기후협정을
탈퇴해버렸어요. 아주 시원하게 해버렸어요. 남미에서 중국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울타리 다 세워놓고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추방, 한 몇백만 명 추방시킨다고. 가장 즐거운 소식은 WHO 보건기구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백신 안 맞아도 되고 전염병도 없게 될 거예요. 어, 지금 자료가 이 안에 있어가지고 어, 기후 정책을 탈퇴해버리죠. 탈퇴해버리고 풍력발전소도 못 짓게 하고 지하자원을 개발한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전부 개발하고 카나다 옆에 위에 그린란드를 되찾고 그 땅 속에 엄청난 자원이 있거든요. 파리기후 협정에 탈퇴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늪을 비우다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 디, 딥스라고 딥 스테이트라고 하는 숨은 정부죠. 엄청나게 처벌했어요. 이제 이번 체포작전이 엄청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검열, 연방 정부의 무기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BI라든지 피마라든지 CIA 이런 것을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무기화로 종식시켜 버린다. 그다음에 검열을 종식시킨다. 진실된 발언을 골라서 지우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 제가 제일 유튜브 이제 할 말 다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행정명령 요약인데 이건 다 알 필요 없고 여성을 트랜스젠더로 이제 남자도 트랜스젠더로 하지 않을 거다. 모든 서류에 여성과 남성만 있다 그랬어요. 아이들 막 몸뚱이 자르고 난리죠. 알래스카의 모든 자원을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 높이고 세금 무슨 뭐 하여튼 글로벌 텍스를 많이 뺏겠다. 사형제를 부활해요.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 사람 죽이고도 pompe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기인데 이제 이게 나와요. 사람을 물고기보다 우선시한다.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LA 산불을 염두에 두고 한 명령인데요. 캘리포니아 북쪽에는 물이 넘쳐가지고 전부 바다로 흘러가요. 그 물을 남쪽에 다 보내서 물이 넘치게 두 번 다시 어, 재앙이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에너지 정책.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이제 선거 간섭이 나와요. 이게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한국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걸 밝혀내고 세계에 공개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 따로 뽑아놨는데 한 100페이지가 넘어요. 제일 밥맛이 나는 소식. 미국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철수해버려요. 기후협약에서도 철수해버려요. 오늘 그 전부 사인을 다 해버려서 오늘 오후부터 1월 20일 1시부터 이게 발동이 돼요. 그래서 그놈들은 이제 2차 전염병이 돌 때, 나같이 나이 든 사람 다 때려잡으려고 할 건데, 이제 맘 놓고 비행기도 타고 기침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그냥 기침이라고 그러는데, 감기라고 그러는데, 65세 이상이 병원 가면 무조건 전염병으로 조류독감으로 밀어붙여요. 왜? 그런 환자를 많이 만드는 병원은 그 조직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함부로 못 가요. 특히 미국에는. 제가 여기 병원 갈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독감 예방 주사 맞았어요? 그래. 아, 한국에서 맞았어요. 그러고 약간 거짓말 하지요. 그럼 뭔지 아세요? 또 맞지요? 그래요. 왜 또 맞냐고. 의사한테 내가 소리를 질러버려요. 그 걱정은 끝났어요. 전염병 걱정, 기후 문제로 인구를 줄이는 걱정, 어떻든 트럼프가 잘 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이 바로 서면 한국도 좋아질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IT 기술 세계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기술도 아주 좋고요. 여기 살던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서 보고 감탄을 합니다. 제일 감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 누구 집 화장실이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보고 다 감탄합니다. 좋은 나라가 돼요. 세계 경제 12국이고 세계 군사력 6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처럼 잘 살게 될 거예요. 아마 몇 년 지나면 국민소득 5만 불에서 6만 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한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육신은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반항하지 말고 테러가 되지 말고 순응하시되 의무 다 하시고 세금도 내고 또 국민의 의무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예쁠 때 누가 봐도 대화를 해볼 때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고 기록된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런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왔구나 라고 환영하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목이 좀 가라앉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옵니다. 어떤 사람의 죄보다 우리 자신의 죄가 더 많고 머리털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정수리에 넘친다고 하셨고 1만 달란트의 갚을 수 없는 죄를 너무 쉬운 반세겔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주고 받고도 바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압니다. 그 뜨겁고 불타오르는 사랑, 꺼질 줄 모르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 개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오시고,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빌라도 하나쯤이야 로마군 1천만 명을 물리쳤지만은 어떻게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겠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속전으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사랑은 왜 그렇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지요. 그래도 믿음 하나 보시고 시민권 주셔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은혜로 얻은 구원 행위로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누가 봐도 우리를 만났을 때의 얼굴 표정 가운데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오니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스럽고 중국과 저 무신론 북한 공산당이 언제 삼킬지 모른 풍전등화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애국가를 불러왔습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싸우니 어느 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할 날이 결코 오지 않게 하시고, 이제 백두산 동해물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영원토록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오게 해 주옵소서. 생활이 고달프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경제 환경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한숨 가운데 사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저 수학절의 구석에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다 무정하게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 하신 자상하신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변치 않사오니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는 찬송을 부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